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설교를 먼저 하고 아무래도 찬양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찬양 먼저 들어서 은혜는 됐는데 제가 갈 길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끝날 시간인데 이제부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작은 동네가 아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다, 비록 작지만 큰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동네인데,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을은 작지만 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비록 작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기 계셨는데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베들레헴 탄생의 모범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낮아짐의 기쁨과 비밀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고 가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대표적인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견주다가 그만 마귀가 되어버려서 저 지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길 원하셔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되신 것 때문에 오늘날 온 인류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존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비참합니까? 소외감을 경험하십니까?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럴듯한 위인들 중에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비껴가고 타협해버리면 그는 높아질 기회가 없고 결국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고 또 힘든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받을 자리, 높아질 자리에 나오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때를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네요. 끝낼라 했는데 이제 3대지 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적인 지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자고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들을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되었다, 박사님 되었다, 그 사람 최고 되었다, 1등 했다, 이런 데 감탄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크다고 말하는 사람, 존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님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거기 예수님이 있어서 큰 동네가 되었어요.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날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양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곳입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비참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떠났어요. 못 살겠다고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된다 했지만 거기 양식이 있기 때문에 떡집, 하나님 축복하신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좋은 며느리감 얻어서 두 아들 결혼시키고 필요한 거 다 공급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 좋은 것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자꾸 처음부터 잘 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처음에는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소코 형제 프로필 사진 옆에 프로필 문장인가요? 연습실에서 비참해질수록 영광이 좋다든가 실제로 좋다든가 이렇게 붙어있대요. 여러분 훈련받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낮아지고 구박받고 비참해지는 것 하나님 주신 영광인 줄 알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가서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참해졌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베들레헴 떠난 것 때문에 그 남편도 죽었어요. 나오미가 안목이 있어요. 며느리를 정말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생명의 장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의 안목이 빛을 발해요. 그가 선택한 며느리 룻이 늙은 나오미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모압에 있을 때 똑똑한 여인은, 똑똑한 며느리는 빛을 발할 수 없었지만 그 똑똑함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니까 나오미에게 효부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 벗어나면 의미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에 그분 모시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거 꿈꾸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지금은 안 계신 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평신도 신학원 공부를 하셨어요. 흉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때때로 실패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실패한 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절대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신도 신학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그분이 그날부터 꾸준히 일 잘 안 하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섬찟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집사님이 설거지 좀 하세요. 그분이요, 신학을 하면 알아봐야 알아서 기하지. 여러분,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높다고 안 했습니다. 장로가 높다고 안 했습니다. 권사가 높다고 안 했습니다. 집사가 높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생명 있는 자, 그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직분을 가질수록,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나아갈수록, 권위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지식이 생길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완전히 밟혀버리십시오. 나는 흔적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참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돼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말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정말 쓴 인생을 사는, 마라는 쓰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고 우리 두 가부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로 거렁뱅이에서 돌아왔다. 나는 마라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해요. 룻이 정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 초라한 여인. 사실 소코나 저스틴도 먼 나라에서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늘날 그 인재들이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된 것처럼 이 청년들도 어렵고 힘든 날 땅에 와서 수고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잘 돼서 그 나라의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룻이, 그 이방 여인이,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지요.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는군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도 정직하게 나오미 안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품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큰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길인 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뭘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고 주님의 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서운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낮아져야죠. 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땅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호적을 해라. 자기 본적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유럽 전 지역, 중동 지역까지, 이스라엘 지역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부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 나라의 그 넓은 땅에 황제 아우구스도가 한번 명령하니까 온 세상이 호적하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시 내 아버지도 호적하려고, 주민등본 만들려고, 호적등본 만들려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의 조상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기 너무너무 먼 거리입니다. 100km가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옛날에 만삭이 된 부인을 이제 얼마 있으면 출산을 하는데 요셉이 같이 갑시다. 여보, 나 호적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마리아가 나 배불러요. 나 못 살아요. 뭐든지 내가 어떻게 나길 타요. 내일 모레 아이 낳을 건데. 안 그랬어요. 예, 그대가 가자면 어디 가든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분 중에 거의 출산달이 가까운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제 1월달이나 12월 말쯤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바로 오시고 하잖아요. 아이 가질수록 더 믿음 좋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왔어요 오늘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가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가자면 무조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디 가라고? 당신 정신이 있어? 나 집 나간대. 이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 시키지 않으면 순종하세요. 하와는 불순종했잖아요.
하와는 먹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남편 말 안 들어서 이 땅에 재앙이 찾아갔어요. 근데 참 아담이 훌륭합니다. 그래도 그 말 안 들은 여자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멘.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은 한 아내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문제가 남성들의 탈선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 남자 있으면 오늘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아담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베들레헴 땅 도착했는데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구유에서 자랐어요. 목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이 여러분 내놓을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섬기면서 좀 섭섭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좀 대접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좀 인정 못 받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고생한 얘기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고생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사역지를 찾아서 울산까지 왔는데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1년 동안 원치 않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로 섬겼어요.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 낮아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톨스토이 구두수송공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말씀했습니다. 쭉 내용을 생략하고 건너뜁니다. 저는 속이 안 차지만 여러분 건너뛰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주제 하나는 생명 있는 사람, 예수님인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이 도시가 커도 예수님 없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예수님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불쌍의 길 나라죠. 예수님 떠난 나라 치고 잘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개이든 국가든. 보잘것없는 한 굳은 수선공, 러시아에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구두 깁는 기술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게다가 믿음이 좋았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또 잠잘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헌신적입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였어요.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구두수 성공의 이름이 마틴입니다. 마틴은 하얀 눈이 온 이 성탄절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도. 계속 음성이 들려요. 마틴, 나다. 내가 믿는 예수다. 내가 내일 네 가게에 들릴 것이다. 마틴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초란 내 가게에 온다고. 다음날 열심히 가게를 청소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한나절이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밖에서 스테파노스라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청소부로 눈을 쓸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 저 나이에 눈을 쓸 나이는 아닌데 너무 안 됐어서 마틴이 부릅니다. 스테파노스 할아버지, 추우신데 우리 가게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들어오니까 여러분, 차를 따뜻하게 난로 옆에서 이거 드세요. 스테파노스가 마시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눈을 씁니다. 마틴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아주 행색이 초라한 여인이 헛껍데기를 입고 아이를 등에 업고 발발 떨면서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십시오.
오세요. 난로가에로 오세요. 몸을 녹이세요. 이 여인이 망설이지 않고 난로가에 와서 몸을 녹입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그 어린아이도 내려서 따뜻하게 몸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차비도 없고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이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주려고 준비했던 빵과 우유를 나눠줍니다. 이것으로 요기를 하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지폐를 꺼내서 가는 길에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마틴이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겨줘서 입혀줍니다. 여인이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떠나가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제 예수님 안 오시려나 하는데 막 해가 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온 겁니다. 찾아온 사람을 보니까 거지예요. 한 달, 두 달은 세수를 안 한 것처럼 꼬질꼬질합니다. 완전히 냄새가 너무 납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세요. 마틴은 아까 그 여인에게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용돈을 줄 때, 자기 외투를 벗어줄 때 너무 기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그 거지에게 주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자기가 종일 쓰고 한 건데.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셨지?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어제 읽던 성경을 이어서 읽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마틴을 부르는 겁니다. 마틴, 마틴, 누구신가요? 나다.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오신다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마틴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스테파노스, 어린아이를 업고 헛겁대기로 찾아왔던 그 불쌍한 여인, 그리고 마지막 행색이 너무도 초라한 꼬질꼬질한 거지 모습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고 이렇게 초라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마틴은 그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높은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로 오시는구나. 여러분, 마틴은 초라했지만 그도 성공이었지만 마틴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없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큰 자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낮은 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비참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받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